오늘 복된 주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서부터 3주에 걸쳐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종들의 탁월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선택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기억되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삶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선택하는 일이 쉽지가 않고 또 쉽지 않은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차는 별로 중요한 영향이 없는 선택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중요한 갈림길이 될 만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것은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인생의 평생을 좌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때 정말 그 선택을 결정하기까지는, 어느 문제를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경험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인생 선배들의 조언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살았던 사람들의 판례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선택을 하기 전에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오는 득이 뭘까 또 실이 뭘까 생각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도 우리가 가히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탁월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선택하기를 바라는데 잘 선택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죠. 목회하면서 제일 난해할 때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곤란합니다. 제가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간혹가다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저에게 와서 물어볼 때 제가 이런 대답은 줍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결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에 따라 그 만족함과 기쁨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쓴 전도서 말씀을 보면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하는 것, 그것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꿈과 비전이 있을 터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님이 칭찬하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탁월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로마의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는 그 백부장의
구함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과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보다 더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이 로마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름도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다 가리켜서 흔히 우리의 입술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종들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는 모든 분들을 가리켜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름도 없어요. 로마의 한 백부장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 군대 장교인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로마의 군단 규모의 병력들이 집결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부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백부장, 천부장, 오십부장 모세 때부터 장인 이드로가 명령했던 그런 조직이죠. 백부장이라고 말하면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들, 하인들을 거느리는 장교급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군대 갔다 온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세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고, 이 사람의 믿음은 천국에 앉을 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나 홀로 평가하고 나 홀로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나 홀로 내가 평가해서 누리는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평가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복음서에 읽어가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풍랑이 일어서 우왕좌왕하면서 죽겠다 살겠다 난리를 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얘기는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큰 자가 있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3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3가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약한 자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이 백부장, 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구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고합니다.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내용이 자기의 아들이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이 아프다라고 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100명의 부하 가운데 한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도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고넬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장교급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내 종들 가운데 10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보면 백부장은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냐 하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날하고 직원, 부하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당시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100명의 부하는요, 말 그대로 종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 내게 속한 사람이고요. 주인에 대해서 종은요, 주인이 버리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 오늘날 시대하고는 다르게 주인의 재산처럼 인정되기 때문에 백부장이 이 종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부대에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바꿔지는 거예요. 죽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희망이 없는 병든 종인데 그 종을 위해서 지금 유대 사람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종이 너무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하면서 병 고침 받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로마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백부장은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좌에 오르면요, 약속한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선거철을 앞두고 나면 시민들을 생각하는 것 같이 서민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막상 권좌를 잡고 나면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자기에게 속한 100명 중에 하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하인이 낫기를 위해서 주님께 나와 구하고 있어요. 말처럼 강한 자가 약자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려있는 쓸모없는 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하인이었는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믿음은 바로 약자를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여도요,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약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베트남 의료선교회 다녀오신 단기 27분이 보고의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들을 하셨어요. 몇 주 전에도 우리 함께 참여했던 우리 단원이 간증문을 써서 주보에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의료선교는 정말 극소수의 몇 사람만 돌봐주고 왔어요.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선교입니다. 그런데요, 모두 동일하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저 나라가 보였고, 우리는 의료 선교는 실패했지만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였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보여서 사랑을 가지고 돌아와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 하시더라고요. 27분 모두가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 하면, 다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이 참여해서 가겠습니다. 또 선생님들 가운데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치료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베트남 사람은 아니지만 저 동남아, 태국 이런 데서 오는 환우들이 올 때요,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다고, 의식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고백을 할 때 제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약자들을 배려하고, 이 고넬료가 백부장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도 훈련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저녁 8시 반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데, 우리 사회봉사부 어제 32분이 저 당진에 있는 농촌교회 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고 저녁에 8시 반에 도착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마지막에 정리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을 뵀는데,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죠?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즐겁게 기쁘게 일하고 왔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연약한 이들,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 섬겨가는 것. 고난주간 지나면서 금식헌금을 해서 정말 어려운, 이름도 빛도 없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자녀들 학비를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금식헌금을 우리가 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것이, 제가 지난주까지 재무부에서 보고받은 것이 270여만 원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보다 어렵게 섬기고 활동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우리 불꽃교회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주고 열약한 선거지를 도우면서 섬기는 것, 이 의료, 미용, 특수선교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요, 이런 청년도 있어요. 태국에서 공부하고 태국 공부도 하고요, 태국인 교회가 안산에 있는데 거기 한 100여 명 모인대요, 예배 주일날마다. 거기 가서 섬기는 청년도 있어요. 며칠 전에는 제가 통화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같이 의논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앞에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달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도 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불꽃교회를 칭찬하시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이제 은퇴하셨지만 한국교회의 1세대 목사님들 가운데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 있죠. 제자훈련으로 알려졌던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기고를 하셔서 글을 내셨는데 제목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아니, 홍정길 목사님 후배 목사들이 많이 존경하는 1세대 목사님이었는데 제목에 글 기고 타이틀이 나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냈어요. 제자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 고백도 하고요. 물론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 같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동의하고 또 긍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공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오늘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을 주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고 이 사람은 천국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앉으려니와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많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바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로마의 한 백부장처럼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잘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내 삶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먼저 보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내 종 가운데 중풍병 걸려있는 하인이 있습니다 말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주님같이 크신 분이 어떻게 감히 내 집에 들어오십니까?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거는 청소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것, 주님을 감당치 못할 큰 존재로 보는 것, 이게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황공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주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필리핀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필리핀의 갑부의 자녀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굉장한 갑부의 아들인데요, 은혜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까푼까우라고 하는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대단한 갑부의 아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 학생이 학교에 가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화장실 그리고 샤워 시설 같은 게 자기의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학장을 찾아갑니다.
학장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학장님, 신학교 학생들 많이 있는데 이거 화장실도 그렇고 샤워실도 그렇고 시설들이 너무 불결하고 더럽습니다. 좀 깨끗하게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학장님이 그 요청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보니까 화장실, 샤워실에 막 물 청소하는 소리가 납니다. 까푼까우라고 하는 갓 입학한 신학생이 가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학장님이 직접 물 뿌려가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필리핀에는 가정부들, 일하는 사람들 막 두고 살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부렸던 사람이니까 까푼까우라고 하는 학생이 학장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장님, 청소부들 시키시면 될 텐데 왜 직접 이렇게 화장실을 청소하십니까? 물어봐요. 놀란 학생이 학장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학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천국이라고 하는 것,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지, 교회도 그렇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야.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고, 명령해서 해결하는 거 아니고, 먼저 보고 불결하다고 생각하면 쓰레기도 치우고 더러운 오물도 치울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걸세. 그리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손한 믿음은요, 감히 나 같은 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네, 하나님의 종이 되었네, 하나님의 일꾼 되었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섬겨줄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백부장인데 예수님이 놀랐던 이유가 이겁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 같은 하찮은 종의 집에 오시는 것 내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 사도처럼 별명을 붙이죠. 낙타 무릎이라고. 제가 낙타 무릎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낙타 무릎이에요. 실제 낙타 무릎이에요. 다 굳은 살이 배겨서 갈라져 있는 낙타의 무릎입니다. 낙타는요, 특징이 있대요. 낙타는 부리는 주인 앞에서요 늘 무릎을 꿇는대요. 습관이 돼 있대요. 짐을 실으십시오. 그리고 짐을 다 실으면 일어나고요, 또 짐을 내려야 돼요. 도착하면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 겸손한 종들을 이르를 때 우리가 흔히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인생이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주님이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부장의 기도에, 간구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백부장은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보에 읽어야 될 말씀을 나눠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뭘 선택해야 될지 하찮은 선택도 있지만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목사님 부흥사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부흥의 설교 제목 가운데 주책의 사람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주책의 사람. 이거는 주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푼수 덩어리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주책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푼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자,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나라에 팔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를 높이십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경험이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고 판단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의 믿음이었고 겸손한 믿음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읽은 마지막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한 번만 고백해 볼까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택과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은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삶이 열려지고 걷는 대로 길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